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그네로 산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 돌아봤는데 복습할 것도 없이 윤 목사님께서 요약을 기도를 통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나그네는 낯선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익숙한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말을 흔히 사용하는데, 사실 이제 이 얘기는 장자에 등장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황하를 다스리는 신 하백이라고 하는 신이 가을철이 돼가지고 물이 강에 충만한 것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내 영역이 이렇게 넓단 말이지. 그러면서 물 위에 둥둥 떠가지고 아주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순간에 가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 앞에 낯선 세계가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영역은 강의 양쪽 언덕들이 다 보이는 곳인데, 어떤 순간 보니까 그 땅들이 다 사라진 망망대해가 자기 앞에 전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북해였는데, 북해를 다스리는 신 북해약과 만납니다. 겸손하게 묻습니다. 나는 내가 머물러 있는 세계가 세계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세계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편협한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라고 얘기하자 그 북해약이 대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자기가 더 크기 때문에 작은 존재인 하백을 하대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공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들은 자기 한계에 갇혀 살기 때문에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바로 우물 위에 있는 하늘만을 알고 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물 안 개구리라고 하는 말이 장자에서 비롯된 말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게 익숙한 세계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은 우리들은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마음을 넓혀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그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특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커져야 하는데 너무 작게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품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아주 꼬챙이처럼 마음이 날카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편협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그 존 웨슬리도 그의 표준 설교에서 편협한 믿음에 대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리교인들은 그렇게 편협해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를 자꾸 축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리워져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얘기는 주님이 시공간에 사로잡히지 않고 온 만물을 당신의 뜻 안에서 품에 안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인들도 커져야 하는데 너무나 작아진 것 아닌가. 그러니까 구획을 만들고 나의 이 경계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사람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러면서,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은퇴한 후에 소감을 묻는 이들에게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아주 홀가분합니다 하는 게 첫 번째이고, 왜냐하면 무거운 책임을 내려놓은 사람의 홀가분함이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들이 3년 전에 봤을 때보다 제가 좋아졌다고, 인사로 하는 말인 줄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듣기 싫은 말은 아니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아주 수사학적으로 이렇게도 얘기하셨습니다. 3년 전보다 더 젊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저는 그 말은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하튼 제가 혹시라도 그렇게 보인다고 한다면 무거운 책임을 내려놓은 자의 홀가분함 때문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이 홀가분함이 첫 번째로 있고, 또 하나는 안쓰러움이 있습니다. 목회의 여정을 더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후배 목회자들을 생각해 볼 때 점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목회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협소해지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다른 세계를 얘기할 수 있겠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dominant narrative,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주류 담론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세상이 우리를 길들여온 방식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카운터 내러티브란 말이죠. 우리는 다른 삶이 가능하다고 믿어 그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 소리가 너무 들리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 비해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목회를 해야 할 우리 후배들, 또 우리 교우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안쓰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포기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희망할 수 없는 중에 희망을 말하라고 부름받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분은 불가능의 가능성, 그렇게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불가능한 그 일을 시도해 보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때 우리가 늘 지켜가야 할 삶의 룰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감리교인들이 지켜야 할 삶의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그 심플한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량 있는 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복잡한 것을 단순화할 수 있는, 요약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설 한 권을 읽더라도, 두꺼운 소설을 읽어도 예를 들면 5분 동안의 소설을 요약하라고 한다면 5분 동안의 소설을 얘기해 줄 수 있고, 30분 동안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30분 동안 얘기할 수 있다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두꺼운 책을 어떻게 5분 동안 얘기해? 그 얘기는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일 텐데, 우리의 복잡한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세 가지의 룰을 웨슬리가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아라. Do no harm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아라. 여러분, 살아보니까 나의 있음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결단을 좀 했습니다. 나의 있음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사용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살아보자. 다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과도하게 마음 쓰지 않도록 살자.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자. 내가 누군가에게 부담되지 말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놀러 가서 뭐 잔디밭 같은 데에 돗자리를 깔고 좀 저기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가서 좀 쉬어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온갖 쓰레기가 널려 있으면은 기분 잡치잖아요. 모처럼 나갔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에 해를 끼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해를 끼치는 것이지만, 내가 머물다 간 그 자리에서 뒷사람들이 쓰레기 정리를 해야 하는 것도 해를 끼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놀다 간 자리를 얘기했지만은 우리 인생의 자리 또한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살다 가는데 우리가 떠나간 이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남겨놓은 쓰레기를 치우며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이미 그런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해를 끼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내가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만든 존재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작품이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동물과 같은 작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악하게 될 수도 있고 선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를 주신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누군가를, 그 사람을 내가 강력하게 구속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를 구속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사랑 때문은 뭐냐면 내가 당신을 향하여 마주 서 있는 것처럼 당신도 나를 향해 마주 서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 마주 서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죠. 자유가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인간은 그런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진 저 사람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그가 지금은 어긋난 자리에 있지만은 돌아오게 될 것임을 믿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에게 있는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아끼는 태도죠. 이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만날 수조차 없어, 경멸하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동소이란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많은 부분은 일치하고 작은 부분이 불일치할 때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작은 부분 때문에 사람들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 써야 될 것은 소이보다 대동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살 수 있는 여백을 열어가게 되죠.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해가 되지 않기를, 나의 눈빛 때문에 누가 상처받지 않기를, 나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의 가슴속에 대못이 박히는 일이 없기를, 이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일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do good 하고 말하는데 선을 행하라. 여러분, 이건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소극적인 윤리 규정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파지티브한 거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나 스스로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행위가 선을 끼치는 행위일 겁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선물로 주려는 마음,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그에게 증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선을 끼치는 행위일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선한 일을 하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바로 그런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이 얘기하지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린 그 믿음 가지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해 주신 까닭은 누군가에게 너 자신을 선물로 주는 기쁨을 맛보라고 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그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게 웨슬리가 얘기하는 세 번째 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 Stay in love of God. 그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늘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맞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죄인 이런 소리가 나오는 찬송가를 질색을 하고 그렇죠. 자기 비하하는 듯한 기도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근사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표면적 모습, 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이면의 나의 어두운 모습들을 다 보게 만들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기억의 골방 저 깊은 곳에 숨겨두고 있었던 나의 누추한 삶 같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내가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이 경험을 어거스틴 성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기 싫어 내 뒤에 감춰졌던 내 모습을 주께서는 내 눈앞에 들이대며 보라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은혜의 순간인데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나를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나의 모습,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난 바는 없었지만은 내 마음속에 들끓고 있었던 죄의 욕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내 눈앞에 들이대며 보라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대면하는 그것, 이것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와의 대면을 한사코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는 사람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괴로움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은 내게 있는데 번번이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불균형이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곰곰이 성찰을 해봅니다. 왜 이럴까? 그러다 그는 깨닫습니다.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죄의 법. 죄의 법이 내 속에 있어서 나를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내가 할 수 없어.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모임인 AA 모임에서 여러 가지 12개의 과정이 있지만은 치료가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끊어볼게, 내가 의지적으로, 이땐 치료가 안 된대요. 해도 나는 할 수가 없다고 give up, 내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할 때 비로소 치료가 시작된다고 얘기하는데, 바울 사도가 그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그때 뭐가 비춰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의 속에 비춰와서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로 터져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자기 증여이신 은총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못지않게 중요한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은혜는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데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세상을 바꾸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나 같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거대한 이 구원 서사 속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제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로 한평생 살아왔는데 목사 된 거 후회한 적 없으십니까? 제가 신령한 목사면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내가 목사가 된 걸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내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크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까지 이끌고 왔다는 사실이 감동적입니다. 저는요, 이제 비근한 예입니다만은 저는 한국에 자동차 없이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생 자동차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건 뭐 약간 의지적 결단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인데 뭐 그 얘기까지 할 수는 없겠고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들, 딸과 더불어서 먼 여행을 함께 가본 적이 없다는 거. 자동차 없으니까 그건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제일 두려운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밤 11시 이후에 전화벨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화벨 소리는 언제나 목사님 좋은 일 있어요 그러고 11시나 혹은 새벽 1시에 전화하는 분은 없죠. 그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다 뭔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전화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밤 12시에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난 잠에서 막 깨어났는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이거 어떻게 거기 가야 되지, 병원에? 왜냐하면 자동차가 있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 깨가지고 차 가지고 오서 이런 소리는 못합니다. 자는 부교역자들을 어떻게 깨워,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서. 그래서 뭐냐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옷을 챙겨 입고 그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야죠. 그땐 대중교통이 끊기니까 택시를 타고 먼 병원까지 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가정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고, 왜냐하면 죽음은 모두에게 낯선 일이기 때문에 죽음의 현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들에게 어쨌든 간접 경험이긴 하나 수없이 많은 죽음을 접해온 사람으로서 고인이 가는 마지막 자리를 어떻게 보내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안내를 잘 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빈소 차리는 것까지 돌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뭐 새벽 5시 이런 무렵이 될 때도 있죠. 그럼 그때도 택시를 잡아 타고 오면서 마음속에 피곤하다 하는 생각보다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요. 왜냐하면 그분의 인생에 어려웠던 그 순간에 나를 떠올렸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달라고 내가 초대를 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구받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순간순간 목사가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은 지나온 목회 40년 여정을 돌아보면은 목사였던 것이 참 감사하다.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고통받는 사람 곁에 다가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 귀한 줄을 알게 돼요. 그 해를 끼치지 않게 되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이 세 가지의 삶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삶의 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삶은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똑같은 얘기죠. 악을 떠나라 하는 얘기, 선을 행하라 하는 얘기. 그때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가 뭡니까? 평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평화는 어떤 때 찾아옵니까? 여러분, 율법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기가 참 어려워요. 율법이 있는 곳에는. 왜냐하면 그 율법은 사람들을 항상 자기의 척도를 가지고 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턱없이 부족해. 그럼 우린 정죄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세계 속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널널한 품에 품어 안을 때, 그를 환대해 줄 때 평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평화 속에 머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어야 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 일전에 우리 교회에 독일인 남편과 살고 있는 한국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분이 참 활달하고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넷이나 됐는데요. 막내 아이가 한국에서 지내는데 생긴 게 조금 다르잖아요. 이렇게 친구들이 자꾸만 이렇게 집적거리고 괴롭혀요. 근데 얘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해가면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평화란 어떤 걸까? 이렇게 질문을 이제 애들한테 했습니다. 아이들 나름대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덕수 초등학교 5학년 몇 반 아무개 그 녀석을 미워하지 않는 건, 그렇게 말하는데 예,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그 아이 이름을 딱 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후에 어떤 글에 그 얘기를 썼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몇 반의 아무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놈은 다 있단 말이죠. 그놈,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우리 그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뭐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만 늘 생활한복을 입고 다니시고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그런 분입니다. 어느 해인가 그분이 대구에 있는 어떤 대학에 뭐 초빙을 받아서 말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변변한 호텔 같은 것도 없던 옛날이기 때문에 여관에 숙소를 정해줘서 여관에 들어가니까 그 여관 주인이 쟁반에다가 수건하고 물주전자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따라서 방까지 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도사님, 어느 산에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딱 보면 아는데 왜 빼시냐고. 그래서 나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정말 도사님, 제발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지 좀 말씀 좀 해달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대뜸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놈을 용서해 그랬대. 그러자 그분이 이러더랍니다.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고 갔대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라고 할 때는 뭔가 이게 원망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놈이라고 넘겨짚고 얘기를 했는데, 용서하라고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내가 평화를 만들지 못하는 까닭은 뭐냐면 그놈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놈이 있거든요. 여러분, 일본의 동화 작가가 썼던 평화란 어떤 걸까라고 하는 책에 보면, 평화란 뭐 전쟁이 없는 거, 평화란 밥을 나눠 먹는 거, 이렇게 얘기하다가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화란 내가 있어 참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 평화란 내가 있어 참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있음 그 자체가, 너의 있음 그 자체가 참 좋다라고 느낄 때가 평화의 상태야. 이때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서로 적대하는 관계가 아니라 환대하는 관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환대의 공간을 열어가는 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삶인 거죠. 바로 그것이 평화를 추구한다는 얘기이고, 그것을 쫓는다고 한 말의 의미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고난 때문에
그들은 평화의 사도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가장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대목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진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의에 끌려가가지고서는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고 풀려났는데, 그래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들은 다시금 끌려가가지고 위협을 당합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풀려납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다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모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내가 얻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다. 매 맞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뭔가에 취한 사람들이죠. 세술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 보면 언제나 위협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불철저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한국교회를 망가뜨린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간증에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여기 서가지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내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다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요. 그리고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이 절박한 처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업에 성공했다. 이런 간증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병 걸린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나은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나은 사람이 더 많아요? 정직하게 보자고요. 안 나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원 주변에 무덤이 많습니다. 안 낫고 세상 떠난 사람들이 많은 거죠. 또 여러분, 예수의 정신으로 사업을 하면은 이 세상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쵸?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급행료 이런 거 쓰지 않고 부당한 타협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잘 됩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그 간증,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라는 간증을 듣는 순간 정말 절박한 사람은 나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하는 소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나의 이 처지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을 보니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시지 않으셔서 그래도 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일본의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같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암에 시달리고 있던 미우라 아야코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주님 그러지 않잖아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렇죠? 철저한 맡김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욱더 기뻐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재수가 없네 그럴 게 아니라 내가 타협하지 않고 예수의 길 걸어갈 수 있다는 게 복인 줄로 믿는 사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때문에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제목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Do not be shaken, 이렇게 정해놨습니다만 제 인생의 모토가 흔들림입니다. 이건 대학 시절부터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우리 동료들은 다 믿음의 바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고. 근데 저처럼 바탕이 없는 사람은 그 세계가 낯설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당연한 게 내게는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니까 이 친구들은 나의 질문 이거 별로 생각 안 해봤던 건데 자꾸 질문 던지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 시험 들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얘기가 격렬해지면은 사탄이 너를 지금 사로잡고 있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마음속에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이 질문에 철저하리라. 그래서 저는 뭐냐면 너무 확고한 사람들을 믿지 않게 됐어요. 흔들리는 게 좋아. 좀 모호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때 여러분, 제 마음속에 싹 들어왔던 시가 하나 있는데, 오기원 선생님의 만물은 흔들리면서라는 시인데, 그걸 내 인생의 시로 삼았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은 고사목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바닷바람 쐬고 죽어버린 나무 껍질까지 다 벗겨진 고사목은 하얀 뼈대만 남아있어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얘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잎이 있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이쁜 지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헤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빈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흔들린다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가 오늘 흔들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흔들림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근원적인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타협을 합니다. 나쁜 의미의 흔들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본래적인 것은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여기 놓는 게 여기 놓는 게 좋을지 저기 놓는 게 좋을지 이거 가지고 교회가 분열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피아노는 여기 있어야 돼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있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저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그 때문에 싸워야 할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벽지 색깔 하나 하는데 나는 이 색이 좋다고 그러고 또 딴 사람은 이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정했어요. 인생에서 타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타자들의 요구에 의해 난 양보할 수 있다. 이게 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 왜? 비본래적인 문제에 나한테 나의 신앙의 양심과 관련되지 않은 문제라고 한다면 나는 언제나 양보할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편안해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비타협적인 데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건 타협하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젊을 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벼랑 끝 전술. 여기서 내가 죽지 뭐. 난 여기서 한 걸음도 더 물러가지 않는다. 이게 저를 지탱해 준 힘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될 때도 똑같은데 그 자격심사라는 걸 해요. 목사님들 앞에서,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 앞에서. 근데 거기 가면 우리가 뭐랄까 약자가 돼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태도여야 하는데 저는 늘 그분들하고 대립을 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하면은 전 그 용납이 안 됐기 때문에 받아쳤어요. 그때 제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받아쳤기 때문에 자격 없다고 얘기해서 목사 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면 되지 뭐. 그 생각이 저한테 있었어요. 이게 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 단단한 내가 어디 갔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근원적인 것을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저는 아틀란타의 소빈 플레인스라고 하는 곳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바로 그곳이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 지어주는 운동을 했던 헤비타트 운동의 출발지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던 까닭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농장에 가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클라렌스 졸던이라고 하는 분이 그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때가 1942년도인데요. 그곳에 농업 공동체를 일구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부는 인종차별이 극심했잖아요. 그 당시에 인종차별과 탐욕 그리고 착취가 만연했던,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착취가 만연했던 숨터 카운티에서 이 클라렌스 졸던 목사는 형제애와 비폭력 그리고 경제적인 나눔을 원리로 하는 기독교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코이노니아 농장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그 농장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함께 일하고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한 예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농부들이 이 클라렌스 졸던을 찾아와서 당신의 행위는 남부의 전통을 깨는 일이라며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거기에 말을 듣지 않자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단은 여러 차례 농장에 폭탄을 던지기도 했고, 이 코이노니아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들을 판매하기 위해 길가에 만들어 놓은 가판대에 기관총을 안사하는 일도 여러 번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그 코이노니아 농장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포심을 주입해서 공동체 실험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클라렌스는 포기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서워하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며 겉모습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 분임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 분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 양심을 걸고 하는 이 일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견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이노니아 농장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절대로 팔아주지 않았고, 그리고 농장에서 필요한 농기계가 고장이 나도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샵에서도 부품을 팔지 않고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운 것은 먼 곳에 떨어져 있었던 보르도호프 공동체가 그 일들을 돌봐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이노니아 농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설립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코이노니아 농장은 다소 침체된 것처럼 보였지만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설립자의 그 원리를 따라야 할 것인지 그들은 깊은 토론을 했고, 아무리 어려워지더라도 설립자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데 마음을 모으고 그들은 지금도 그 공동체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 코이노니아 농장에서 자라고 있는 사과나무, 피칸나무, 복숭아나무, 배나무, 자두나무, 호두나무, 무화과, 살구밤, 감나무, 이런 것들,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험했던 아름다운 공간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귀한 증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코이노니아 농장을 바라보면서
미국의 힘은 이런 데 있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죠.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품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말이죠.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확고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도는 말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래요.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과 내가 일치하려고 할 때,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찢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내가 접촉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없고 세상과 적절히 타협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궁극은 예수의 심정과 일치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이죠. 사도는 또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 그렇죠?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품고 살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가가지고서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따뜻하게 애들을 대해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말 무상의 사랑을 받으니까 문득 생각하는 거야. 이분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물었대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이 그들로부터 저절로 나왔어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 평화단체인 The Frontiers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개척자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후암동에 있는 조그만 교회 기도 모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절 볼 때 함께 기도를 했던 그들이 작정을 했어요. 우리가 평화가 깨진 현장에 가서 언제나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자. 근데 그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분이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거의 마쳐갈 무렵에 르완다 같은 데서 일어난 참상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는 논문의 막바지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신앙에 벗들고 했던 그 기억을 되살려서 르완다로 날아갑니다. 분쟁의 현장에. 거기에서 평화를 위한 사역을 지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렵게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도 공적인 직무를 맡지 않고 평화가 깨진 현장 곳곳에 가가지고 분쟁 지역마다 찾아가서 평화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 국제 NGO 기구들이 후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후원금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원조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만, 이 단체는 그거 안 합니다. 돈이 없어요. 그냥 가, 맨몸으로. 그래서 발런티어만 받아요. 그들과 함께 평화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들이 있는데, 이 개척자들이 하나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먼저 안 해. 그게 그들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가지고 너무나 헌신적으로 짧게 왔다 가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거기서 사역하는 거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 마을의 그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품어주고 그들을 평화운동가로 만들고 이러면서 마을 살리기를 열심히 해서 우정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그들이 질문을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주냐고. 그때 그들이 한 얘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가 우리 속에 있어. 이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감동하고 돌아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답변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맨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 질문이 나올 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어. 이게 진짜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여러분 시험 문제 가운데 그런 게 있었다면서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요? 이렇게 애가 답을 썼대. 주관식 문제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그렇죠. 내가 사랑받을 만한 게 있는 게 아닌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게 없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무상으로 받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우리가 이 정말 적대감이 가득 찬 세상에서 환대의 공간을 열어가기 위해 나를 무상으로 누군가에게 증여하고 나를 선물로 내주고 박해도 마다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 돕고 하는 그걸 바라보면서 당신들 뭐요? 라고 얘기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더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갖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1965년 3월 8일에 있었던 알라바마주 셀라 대행진에 앞서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재는 궁극적인 척도는 평안하고 그리고 형편이 좋을 때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과 냉전의 시기에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안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분열되고 조각나고 깨져 있는 세상에서 나 또한 똑같이 거기에 동참해서 세상을 갈라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제도 담장 무너진 세상 얘기했는데 담장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연결되는 세상, 사람들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징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결과 도전시켜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확고한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길 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매력이 있을 거고, 호켄다이크라는 선교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선교란 매력의 감염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너무나 매력 있고 멋있어 보여서 사람들이 당신들 삶의 비결이 뭐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어. 이것이 진정한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붙들고 살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주시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건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삶으로 채워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사방에서 혼돈과 흑암이 가득 피어오르는 세상입니다만 이 세상을 빛으로 가득 채우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미움이 지극한 세상이지만 미움을 사랑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방에서 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